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도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오늘은 시험에 대한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고난주간으로 인해서 중단했던 마태복음 성경을 이제 다시 강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상당 시간을 머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구절 하나하나에 농축되어 있는 이 진리들이 많고 또 중요하면서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상수훈 중에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피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은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부분이 자주 이제 나오는데 이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이제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로 좀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시련이라고 우리말로 또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시련이고 마귀의 시험은 temptation,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서 유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보내시는 시련의 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고요. 마귀의 시험은 최종적으로 악에 빠지게 하기 위한 유혹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똑같이 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속에 있는 어떤 내용, 의미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험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을 악에게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 아니다. 그런 시험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사람을 악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시험은, 그런 유혹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이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테스트, 시련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가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해달라 하는 이 시험은 결국은 악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을 다만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빠져서 악에 빠지지 하지 마시고 도리어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스스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 생각에 나는 절대로 마귀의 유혹에 안 빠질 거야. 나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그렇게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은 죄의 유혹, 악의 유혹, 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낸다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죠. 다 이겨내는데 뭐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타고난 본성이든 아니면 어떤 의지든 그게 또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믿음이든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지만 그죠? 그것이 사람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이 행위 자체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기도는 또 어떤 의미가 그 속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기준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 같으면 기도하라 말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조건 다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개념만 있는 것 같으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믿고 나 지켜주시는 거 믿고 살지 뭐 때문에 기도를 하라 하겠습니까? 기도라는 행위는 우리 안에 이것이 참 교묘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핑계나 혹은 이유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곧 믿음이 좋다는 말은 기도와 같이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 그건 착각이에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한계도 인정하는 것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와 악의 유혹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 기도의 행위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베드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뭡니까? 정욕의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 역시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들은 거예요.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런데 그 역시 분노의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어떤 행동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이든 하나님의 어떤 시련이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은 온전하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신자라도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들은 결국 마귀와 악의 유혹들을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의 시험은 뭐라 했습니까? 악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거든요.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 악에 빠지는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 악의 유혹을 이기시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와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혹시 그렇다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혹시 실패나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함으로 그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오는 사람들은 혹 그가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이 유혹이라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다윗이나 또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신자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시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시련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그 유혹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유혹은 하나님의 시련이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유혹은 유혹으로 끝나요.
유혹으로 끝나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신자들에게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자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하나님이 허용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모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그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또 마귀에게서 왔느냐 뭐 일일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설령 마귀가 유혹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을 범했지만 다시금 회복되는 이러한 이전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시련이기 때문에. 유혹을 시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신자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뭡니까? 내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게 마귀의 유혹인가? 하나님의 시련인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뭐지? 막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일이 마귀한테서 오는 건가? 하고 막 고민한단 말이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에게 있어서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온전한 자로 성장하고 이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그런 것이. 한 번이면 족하죠. 다윗이 모세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한 번 그 일을 통해서 시련을 당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면 좋잖아요. 근데 자꾸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악에 빠지는 시험, 마귀의 유혹에 자꾸 노출되고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은 좋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에게 빠지게 하는 이 악에 빠지게 하는 유혹에서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때로 실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유혹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요. 또 실수와 실패를 하더라도 악에서 구하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갈로가 되어 있는데 갈로는 이제 뒤에 첨부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첨부한 거다 아니다 이런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결국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 그 이름, 그것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마지막 역시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런 동일한 고백으로 이제 끝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도하더라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요 또 시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기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죠. 내가 뭘 구하든지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내 뜻이 아니고 내 영광,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죠?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자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제 마음과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시험에 대해서 또 그 시험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런 비슷한 형태의 또 유혹이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지켜가시며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유혹도 시련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나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이러한 유혹과 또 시험이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시련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